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벌써 이제 종려주일이고 고난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을 맞는 아주 중요한 계절입니다. 기독교의 아주 큰 명절은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12월에 있는 성탄절은 주님이 탄생하신 날이시고, 우리가 항상 3월 말에서 4월 초순에 이루어지는 부활절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이 절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경건하게 금식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으면서 특세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만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경건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쉬지 아니하고 착한 일과 선한 일을 행함으로 빛된 생활을 보내는 것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이 주간도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고난주간,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은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매일매일 주님께서 고초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한 주간의 흔적, 성금요일이 있고, 그리고 안식일을 예비하신 다음에 부활절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참석하시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왜 하필이면 기독교는 십자가인가? 교회마다 십자가 없는 교회가 없고, 기독교인들 가정에 보면은 문 앞에 십자가 교패가 붙어 있고, 기독교인들 중에 십자가로 목걸이를 해서 달기도 하고 귀걸이를 해서 달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 그 자동차에 보게 되면은 십자가를 걸고 다니기도 하고 뒤에다가 십자가를 붙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닙니다.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운동 경기를 하고 골인을 하게 되면 십자가 성호를 긋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그릇된 생각을 갖지는 않지만은,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십자가는 혐오스러운 것이고, 정말 이 십자가는 잔인한 처형, 죄수들에게, 가장 흉악범들에게 정말 피말리는 아픔과 고통을 주면서 형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이 십자가 형틀인데, 이건 참 아주 로마 시민에게는 아무리 끔찍한 죄를 보면서도 십자가형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그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과 노예들에게는 근육 경련과 몸 안의 수분을 다 빨아내면서 말려 죽이는 거죠. 질식사시키는 거죠. 혼수 상태에 빠져 최악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것도 여러분 빨리 죽으면 고통이 덜한데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을 주는 그런 처형이 십자가 처형. 그것도 광야, 사막 같은 곳에나 언덕 위에다가 십자가 제수를 못 박아 달아서 공개 처형을 시키는데, 그 이유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이런 엄벌이 온다 하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언덕 위에다가 창문만 열어도 다 보이도록 지나가는 사람들이 침을 대대 뱉고 더 이상 보기 싫은 그 처형의 십자가, 그래서 저주의 십자가, 참 부끄러운 십자가, 치욕스러운 십자가, 머리에 떠올려도 떠오르기 쉽지 않고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바라보기도 쉽지 않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인다, 미련한 것이요 라고 말했는데,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미련한 것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꺼리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 헬라어에 의하면 이렇게 보도블럭에 사람이 걸어가는 보도블럭이 있는데, 그 보도블럭 위에 사람이 걸어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쳐놓은 것을 가리켜서 꺼리끼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은 그 보도블럭에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그것만 만나면 인상이 찌푸러지고 기분 나쁘고 발로 걷어차고 싶고 가는 길을 막으니까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처하게 여겼던 것이 그런 꺼리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 십자가 하게 되면 아주 징글징글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당시 헬라인들이나 지혜자들에게는 아주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것이 십자가인데, 왜 하필이면은 기독교는 십자가를 그렇게 이미지처럼 내걸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긋고 십자가를 저렇게 다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입니까? 그렇게 혐오감을 느끼고 치욕스럽고 그렇게 저주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 사형수들에게 형틀로 가해놓은 십자가, 그것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이냐 말이죠. 성경 요소요소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오늘 바울 사도는 두 군데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나싱,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자기는 작정했다. 또 자기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네버, 나싱과 네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얼마나 이것은 참 정말 십자가가 진하게, 십자가 없이는 자기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결단코 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도 않을 것이며, 십자가 외에는 누구에게도 전하지 않을 것이며,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바울 같은 믿음을 오늘도 다시금 이 종려주일에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혼 깊이 배기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했을까? 바울 서신을 보면 십자가 빼놓은 책이 없어요.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구절이 없어요. 왜 그렇게 십자가가 자랑스러웠고 십자가의 깊이를 더 많이 알기를 원했고, 십자가의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체험하기를 원했고,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 깊이 좀 영성의 세계를 파고 들어가서 알기를 원했던 이 바울의 심성,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고 제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릭 프린스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에 초점을 맞출 때 정결한 계시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십자가 안에서 정결한 계시와 무한대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폭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하필이면 십자가입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십자가가 자랑스러웠고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는 히브리서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히브리서를 찾읍시다. 성경을 히브리서 10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신약성경 끝부분에 있습니다. 362쪽쯤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대개 성경이 비슷할 텐데요. 신약성경 다 찾으세요. 히브리서 10장. 10장을 읽기 전에 9장 마지막 28절을 우리 한번 초점을 못 두어서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씀을 해석해 놓은 것이 10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긴 지금 단번에 들이신 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런 말씀을 지금 여기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더 깊이 이해시키는 부분이 10장 1절부터입니다. 자, 조금 우리가 길지만은 10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와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르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것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이 9장 28절에 단번에라고 하는 데다가 빨간 줄을 치세요. 단번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서 9장과 10장의 내용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단번에라는 말인데 이 단번이라고 하는 말을 10장에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그렇게 되어 있고 5절에 보면은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랬는데 그 뜻도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영원한 제사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일자가 조그맣게 써 있어요. 그 일자가 조그맣게 써진 맨 밑에 보면은 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번역해도 된다 그런 뜻이죠. 한 영원한 제사, 한 영원한 제사 그것을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고요. 14절에 보면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아주 핵심적으로 왜 십자가가 이렇게 자랑스럽고 십자가를 더 알기를 원했느냐. 십자가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서 인류를 속죄하는데 더 이상 필요 없는 once for all 모든 것을 위해서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린 것이 십자가다. 이것을 이 히브리서 9장 28절부터 10장 히브리서 10장 속에 이것을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 28절을 읽었습니다만 자세히 다시 한번 9장 28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 다시 읽어봐요.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5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사,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 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그를 제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아주 완전한 기쁨이 되셔서 인간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대속을 위해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사, 온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 forever, 그리고 온전한 제사, 퍼펙트. 온전하다, 영원하다 이런 단어는 이거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제물이 완벽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원하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같은 자리에 서서 매일 같은 제물을 드리며 황소와 염소의 피를 드려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속죄한다고 매일 제사를 드렸어도 그 죄가 온전히 속죄함을 얻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흡족하셨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제물도 필요 없다. forever, 영원히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으로 끝난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퍼펙트해요. 완전해요. 이것은 이 퍼펙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완전한 제물이에요. 이건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미스테리와 같은 거예요. 이거 정말 제가 어떻게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십자가에 담겨진 이 신비의 비밀을 다 여러분에게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오직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완벽한 제물로 받으시고 더 이상 영원히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까지도 더 이상은 어떤 제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퍼펙트한 제사가 됐다. 완전한 완벽한 제사가 됐어요. 그 뭐 볼링을 치는 사람도 볼링을 몇 번 치는가요? 그 몇 번 쳤었는데 그 몇 번 치는 동안에 다 그걸 쓰러뜨리면 퍼펙트 게임이라고 그래요. 퍼펙트.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퍼펙트하냐고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완전한 제사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물이 되신 십자가요. 이 신비를 깨닫는 게 너무나 알아도 일부분만 아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알기를 원치 않냐. 나싱이야. 더 이상 어떤 철학도 해박한 지식도 과학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어찌하든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하노니 에? 내가 그의 고난이 얼마나 강한 것이며 그의 부활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신령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여 오늘도 내가 고난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 보며 고통의 자리에서 내가 십자가를 체험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해마다 제사장들이 같은 자리에 서서 똑같은 황소와 염소의 피를 드리면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예? 온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온전한 게 오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에 아무리 제사를 많이 지냈어도.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제물로 삼으시고 인간에게 더 이상 죄의 값을 요구하시지 않아도 될 만큼 흡족한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신 이 십자가,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마운지,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받으시고 인간이 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 앞에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면 이미 주님께서 다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해 줬단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에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뭘로?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피. 인간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원수요. 영원히 하나님과 손을 잡을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의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감히 접근할 수도 없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예멸하시고, 사람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도와달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거예요. 왜? 원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를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사 만물의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전날에는 인간을 보고 외면하셨던 하나님이 모두를 끌어안으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놀라운 신비, 이 한국말로 다 설명 못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에서 구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로부터 사랑으로 뒤바뀌게 되었으니 얼마나 이 십자가가 고맙고 얼마나 십자가가 감사한지, 나는 이 십자가 하나로 족하고 십자가만 알기로 했고 십자가만 전하기로 했고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네버 더 이상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평과 화해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아들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시고 그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됐다 더 이상 필요 없어, 나는 이것으로 족하다 하고 하나님이 모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자들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셨다. 만일에 구원받기 위해서, 만일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외치는 교회가 있다면 이건 이단이요.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외치고 주장하는 것들은 이건 사입이라. 십자가 외에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십자가 외에 더 있어야 할 것이 없다고 말해요. 만일에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십자가 말고 신천지에 들어와야 14만 4천에 대해서 구원받는다,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장로교회 와야 구원받는다, 이거 이단이에요. 이거 이단이요. 감리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이거 이단이라고. 이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장로교에 들어가서도 십자가 말고 다른 걸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장로교 이단이에요. 이거 우리 감리교회 들어와 있어도 십자가 말고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고 무슨 뭐를 더하고 뭐를 더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이건 잘못된 거라. 뭐 신천지에 들어와야 무슨 뭐 감람나무 피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런 통일교는 이단이란 말이죠. Once for all, 모든 것을 위해서 단번에 성취해놓은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구원을 얻는 거, 영생을 얻는 거, 축복을 받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얻는 거, 십자가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단번에 들이신 십자가야.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가 얼마나 고마운가. 십자가 우리가 알기를 뭘 알아. 얼마나 알아. 십자가를 막 짓밟고 다녀도
전혀 감각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되는데, 십자가의 은총을 아는가? 십자가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가 말이죠.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가 말이요. 십자가 내려놓고 요즘에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단번에 들이신 제물이 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길도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한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건 알지 않기로 작정해요. 얼마나 대단한 각오인지 몰라요. 그가 해박한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고도의 높은 과학적, 철학적 지식이 얼마나 풍부하고 종교적, 율법적 삶이 얼마나 풍부한 사람인데, 이런 건 다 배설물에 불과하고 오직 예수를 아는 십자가의 믿음. 여러분도 십자가로 귀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십자가는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의 최고 목적이 뭘까요?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영 속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해요. 우리 몸에 혈관이 있습니다. 계속 피가 우리 온몸을 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혈관이 피를 통해서 계속 돌고 있는데 혈관을 딱 막아버렸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죠. 근데 그 혈관을 뚫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통해서 다시 살아요. 십자가가 바로 인류가 죄를 범하여 그 모든 피가 통하는 것을 막아버렸는데 십자가가 뚫어준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죽는다는 말이 뭡니까? 목숨을 끊는다는, 자살한다는 말이 아니죠. 내 혼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혼이. 내 자아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내 자아가 죽어야 새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라는 거야. 그 새 생명이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영을 살려내므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는 삶.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축복이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회복. 하나님은 십자가를 믿는 자 안으로, 영 안으로 그의 생명이신,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 안으로 영원한 생명을 잉태시키시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살려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신령하고 가장 값진 제물로 준비해 놓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옛날에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지만 지금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속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살려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다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가 호흡받으려고, 공급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살아 내 자아가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기운에 들어오지 못해요. 이걸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니,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죽은 거지. 그래도 자기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내 자아가 움직여서 나를 움직여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 보혜사가 생명으로 여러분 영을 살려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생명을 부여받아 부활의 생명입니다. 십자가의 육체는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후에 부활절이 오듯이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다음 주일 부활절날 제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그래요. 부활이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이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예수와 함께 이렇게 날마다 죽음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이야.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갈망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다시 살아 움직이기를 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11절을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여러분 몸에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십자가 붙드세요. 그리고 우리 몸은 몸뚱어리는 우리 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자아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보잘것 없어. 오늘 여기 이 칼럼에도 최선순 목사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칼럼을 썼더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녹아질 때에 예수 생명이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바로 우리 모든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가 너무 어마어마한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어째 이것을 사람의 언어로 다 기록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아니 어떻게 생명을 미워하는데 영원히 삽니까? 이거 역설적인 게 아닐까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어. 참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진한지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십자가 우리 생애에 얼마나 십자가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무시하고 십자가를 멀리한 적이 얼마나 많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십자가와 상관없는 일들을 하는지. 구약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생명이 임했습니까? 피가 가는 곳에 생명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가 죄를 속해지면 죄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고 피 흘림이 없은 적 생명을 찾을 수가 없어.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수시켜주기 위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이거 구약의 예언이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 다 같이 피를 보면 넘어간다. 뭐가 왔는데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왔는데 피를 바른 집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피를 흘렸더니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 살아났다는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이 땅에서 살아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오고 오는 세대에 살아가는 생명, 영생이요.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받은 것이 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세상의 물질, 우리의 아름다운 행실, 도덕적 행위, 율법을 잘 지켜 행한 것,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퍼펙트가 될 수가 없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땅 위에서 무너져도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는 그 아들을 거기에 못 박아. 여러분, 이 십자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합시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리라. 나는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으리라. 다 같이 합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여러분 집 대문에 조폐가 붙은 거,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과 마음에 십자가 긋고 사는 것,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십자가, 꿈에도 십자가 품고 살아가도 언제든지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십자가가 주는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승리.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독교인을 잔인하게 핍박하면 기독교가 끝날 줄 알았어요. 예수 따위는 당장에 한 줌에 해결할 것이라고 유대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과 로마의 군병들이 다 짜고서 고스톱을 치고 예수를 골고다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예수님의 피가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동안에 마귀는 패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예수의 부활의 은총과 축복이 다가온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작. 우리를 다시 시작.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옛 성경에 보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예수의 승리요. 권력자들도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었고 통치자들도 그 발 앞에 무력화되었고 예수님 앞에 대퇴 십자가 앞에 침을 뱉던 자들도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범죄자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사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겐 승리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승리란, 예수께서 권력자들과 통치자들을 무력화시키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자기 무릎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승리하신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에 보면은 이기게 하시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트리암비오, 헬라말로 트리암비오,
트리암비오. 여러분, 트리암비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마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장병들에게 억압에 쌓였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환호하면서 이겼다고 승전가를 부르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트리암비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트리암비오. 근데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트라이엄플 프로세스라고 해석을 했어요. 좀 더 진하게 해석을 했어요. 공동 번역에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 골로새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해석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순간 그것은 바로 내 승리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예수의 승리가 이루어져 그 승리는 바로 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개선 행진하시고 돌아오시는 그 길에 우리도 동참시켜서 너들도 전쟁에서 나와 같이 싸워 이긴 자니까 여기로 끼워서 나와 함께 행진하자 하고 우리를 끼워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그 개선 장군이 지금 행진해서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그 앞에 개선 장군이 들어오면서 당신도 일로 와 나하고 같이 개선 행진의 대회를 끼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바울이 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만 낀 게 아니라 저도 끼고 여러분도 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이만큼 우리에게 승리해. 이걸 무엇으로 다 해석해요?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며칠 전에 김연아 선수가 2013년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반 위에서 나비처럼 춤추는, 그 참 이쁜 옷을 입고 그냥 춤추. 아니 어떻게 그냥 사람이 그냥 은반 위에 걸어도 그렇게 못 출 거예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 넓은 얼음판을 행진하면서 레미제라블을 불러 소리에 얼굴도 예뻐. 한국 사람은 전형적 한국인 스타일이야. 마오는 아직 멀었어. 마오 아직 멀었어. 마오는 트리플 악셀만 할 줄 알아. 그것만 가지고 하는데 그 최고 점수 받아야 8.2야. 근데 김연아가 하는 거는 너무 하기 어려워서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건데 그건 10점을 받아. 10점. 점수에도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김연아가 김포공항에 다 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개선 행진가처럼 이렇게 하고 들어오면 좋은데 얘가 이러고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왜 저러구나. 자기가 얼마나 피나는 노력으로 최선을 다한 훈련과 그리고 비운 마음으로 이번 게임을 임했더니 좋은 상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태극기가 올라가는 그 캐나다 런던의 그 빙상 경기장에서 태극기가 올라갈 때 김연아가 눈물을 툭툭 흘릴 줄 아는데 눈물을 안 흘리더라고요. 어떤 기자가 썼는데 보니까 이것은 세계 피겨 여왕이라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김연아는 틀림없이 차도녀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느니만 해석해. 차도녀가 무슨 뜻인지 그것까지 해석할 수가 없어.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 옆에 어머니가 껴있고 그 옆에 코치가 껴있는 것만도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영광입니까? 내 딸이 잘했지만 말이야, 그 김연아를 가르친 코치가 거기에 서 있을 때 얼마나 당당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피겨 여왕 옆에
거기 서 있는 사람도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개선행전가를 딱 부르고 개선장구로 입장한 그 순간 여러분 옆에 있어. 나도 있어 거기에. 이렇게 카메라에 나오려고 이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나도 거기 껴있어. 여러분, 승리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율법 지켜서는 아무것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보혈의 피, 예수의 피만이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승리를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했죠. 히브리서 9장 10장 19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대히 그곳으로 나가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데 예수의 피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라는 거, the most holy place, 영어 성경에 보면 최고 거룩한 성소를 의미했어요. 성소가 아니야, 성소가. 예수의 피는 우리를 the most holy place, 가장 아주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힘이 되어줬다는 말이요. 그 뭡니까? 천국이요, 영생이요. 단번에 들이신 예수의 십자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의 십자가, 우리로 당당히 마귀와 악한 영과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의 영광의 빵빠레를 울리며 개선가를 울리며 행진하도록 승리를 주는 십자가. 나는 이것밖에는 알 것이 더 이상 없으며 나는 이것만 전하기로 원했으며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바울 같은 믿음을 가져서 우리 모두가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의 생명을 얻도록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